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하라일 겁니다. 순종하라.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명백하게 뭔지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해서 뭘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고 16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순종하면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추수할 것은 없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다 장식이죠. 우리가 추수하진 않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1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를 찾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를 찾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이해하려고 오늘은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좀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헬라어 말을 제가 종종 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목사 갑자기 왜 저런 말을 쓰나? 그냥 그렇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 말씀의 의미,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첫째는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라, 이 말이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앞에 범사에라고 붙어 있죠. 범사에.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엔판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엔판티.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이 옛날 건물이 있는데, 판테온이 뭐냐면 모든 로마 신들을 다 모아놓은 게 판테온이에요. 그러니까 판테라는 말은 모든, 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이 뜻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엔판티, 이거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뭐 해야 될까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에라는 단어예요.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주 매주마다 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취업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데로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낙방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감사한 거 못 봤어요. 승진에 누락돼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지를 않는 거죠. 범사에라는 단어,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항상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안에서 감사하라. 이게 바로 범사에라는 의미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갔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환란이 많았던 교회예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바울도요,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어요. 더 못 버티고 3주 만에 쫓겨나가야 돼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1년 6개월. 근데 여기는 3주 만에 나와야 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갔을 때에 우리 많은 환난이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보통 환난이 있는 게 아니야.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정말 그렇게 환난 당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5장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늘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사는요, 날마다 계속되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날마다 지속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이래요. 유카리스테이테, 죄송합니다.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카리스테이테, 이 헬라어는요, 어느 시제인가가 중요한데 현재냐 과거냐 이런 게 중요해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감사하라, 이게 현재예요. 영어로 말하면 ing. 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지속하라, 이 뜻이에요. 반복해라. 감사가 계속 흐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매주. 여러분들의 삶에는 매일, 매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감사가 입술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늘 붙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감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하루에도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교회에 와서도 직장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막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날부터도 막 그냥 주일날에부터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질병에 들을 때에도 또 생각지 않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늘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단풍이 한참인데 단풍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은 좀 남편이에요. 마음이 우울하면요, 단풍이 하나도 안 예쁘죠. 네.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우울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만과 분노와 우울함이 여러분들 혹시 누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재 명령, 감사하라. 지금 당장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구역별로 숙제 잘하고 있었습니까?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막 찾아냈어요. 3개 정도 매일매일.
뭘 느끼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루가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찾다 보니까 그 감사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울해 보이지만 돌아보면 감사가 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왜요? 감사가 습관이 되려고요. 매일매일 감사가 지속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감사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열쇠가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관점을 바꾸는, 감사로 관점을 바꿨을 때에 그 문제의 해답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를 찾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이 감사가 출발되어진다. 이렇게 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요. 아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스테 이렇게 됐어요. 유카리스테스테. 여러분 여기에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카리스. 그렇죠?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한 단어인데 잘 안 써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저 사람은 뭔가 남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카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카리스테이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삶은 내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의 나의 삶은 내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은 별로 보잘것없어서 드러낼 게 없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 수고와 노력은 별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 건강 한번 치시면은요, 건강 한번 잃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사람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은혜 한 가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구원받을 은혜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은혜인커녕 진노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진노를 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거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유카리스테이테. 그 카리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 평생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환경 속의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를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 감사가 현재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지속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매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안 그래요.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공감돼요, 그 말에. 저도 때때로 무너져요. 형편 앞에서, 내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감사가 무너지고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본질이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모두 뭉뚱그려서 말하라 그러면 뭐냐?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근본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롭고 늘 염려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뭐가 감사가 돼요?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잠깐 오듯이 순간순간 감사할 때가 있긴 해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지만 소나기 내리듯이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평생 살지만 맨날 싫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뻐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감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맨날 한숨 나옵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 볼 때마다 맨날 짜증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소나기 오듯이 이렇게 감사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 않아요? 간간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간간히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간간히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가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순간순간에 돌아봤을 순간순간의 삶에서는 오늘 내일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쭉 우리가 오늘 11월까지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이 말씀 실현할 수 있어요. 간간히 감사하는 거 말고요, 수고와 슬픔뿐인 생활, 늘 우울하지만 간간히 인생이 주는 그러한 소나기 같은 그러한 감사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거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고 안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메마르지 않아요.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이 슬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이러고 말고, 간간히 소나기처럼 내려주는 그런 거 말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엔판티, 이 헬라어 기억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감사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 이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그 문을 여는, 댐과 같이 문을 여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믿음으로 은혜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살아왔을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찾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자라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와 또한 노년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있었음을 되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종이 감사를 찾기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어도 원치 않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 종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하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찬송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서 내가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종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오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이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범사의 감사를 우리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해 있든지 범사에 감사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되찾아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놀랍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